오늘 예배자로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동참하고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새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가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앞에도 써붙였고, 또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하고 맥주 감사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추수감사절은 이제 또 11월 달에 있는데 맥주 감사절은 또 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추수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과일, 오곡, 백과가 다 익으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좀 일찍 가을에 거두는 게 아니라 여름에 좀 거두는 건데, 밀과 보리 그리고 무화과 그 외 열매들을 이렇게 가서 심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거름주고 뭐 그래가지고 잘 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보니까 자기들이 뭐 심지도 않았는데 첫 것, 그 성경에 첫 것을 자꾸 드리라고 하는 거는 그 땅에서 그냥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라더니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심은 것도 낫지만은 동시에 뿌리지 않은 데서부터 이미 뿌려져 있는 것에서 나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맥주,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입니다. 밀, 보리, 무화과 등 거두어 드린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절기를 해서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저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 어떤 분들은 농사 지금 안 짓는 분도 있고 뭐 업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뭐 사업이나 안 하는 분들은 무슨 추수감사절이요 무슨 맥주감사절이요 할는지 몰라도 여기 밥 안 먹고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밀가루 뭐 국수라든지 뭐 수제비라든지 그 외의 것도 뭐 다 먹잖아요. 어디서 낫겠냐고요. 사람이 무슨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런 우주선 만든 것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심기는 심었는데 농부에 의해서 자라게 해가지고 그게 또 공판장에 가서 그 다음에 또 마트로 가서 또 여러분이 사는 시장에 가서 구입해서 밥 한 톨 먹을 때 물 하나 마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라다누스라고 하는 분은 경건한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깊이 깨달아서 그 감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전에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는 순국선열에 묵념하는 식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깨닫고 보니까 물 한 모금 마실 때, 밥 한 톨 넘어갈 때, 반찬 하나 먹을 때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그러고는 하나님 마실 물과 음식과 그리고 각종 고기와 채소와 이런 거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밥 먹을 때도 보면요, 그냥 먹습니다. 자기가 지어서 먹는 줄로 알고.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도 많은지요.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이 내 일생 살아온 길에 해주신 일이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머리 빠진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는요, 머리칼 있는 것도 별로 감사를 안 했는데 빠지고 나니까 머리 나게 한다고 염색을 갖다가 뿌리고 샴푸도 좋은 걸 갖다고 머리 날라고 노력하고 돈을 들였대. 하나님께서는 머리 그냥 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 머리를 근심 염려한다고 한 잔들 자라게 하겠느냐? 생명을 일각인들 연장하고 너희가 살아오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엊그제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사망할 거라고 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베는 명문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막 따라다니고 일본에서는 뭐 명문가 지문이죠. 죽을지 누가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복음 성가 가운데 여러 성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를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 없나이다 하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일생 살아올 때 죽을 고비 안 넘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 역경 넘어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 내가 잘해서 됐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잉태는 하였으나 우리 어머니가 손톱 나게, 머리칼 나게, 눈 갖다가 끼고 또 날 지나면 이빨 나게 하지 않아도 이빨 나요. 얼마나 자상하면 어릴 때는 단 걸 많이 먹으니까 이빨 빠질 것 같아서요. 한 번은 빠져요. 그래서 다시 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빨 헌금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해도 이빨 헌금이 있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빨에 대해서 감사 못하고 있다가 이가 빠졌대요. 근데 임플란트 하는 데 가서 하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빨 3개 빠졌는데도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플랜트 하는데. 그래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살았군요. 그래서 이빨을 셌대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빨 숫자만큼 헌금을 1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드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그까짓 거 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 때 보면 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더 행복,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해를 등지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요. 네. 또 우리가 다 감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불만하는 분들도 많아요. 불만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나라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나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내 대한민국 태어난 거를 아주 그냥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불만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기 혼두라스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려운 나라에 가서 일주일은 고사하고 3일만 지나고 오면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될 거예요. 불만할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는 화답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말하면 답을 하는. 그런 예배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성경에 다 있고 초대교회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만 해주세요. 일제에 속국에서 해방받아 해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공산주의 하려고 했으나 그들을 몰아내고 자유의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무 잘하시네. 세계에서 7대국이 되도록 우주항공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쌓아 올린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계 머리 좋고 똑똑한 백성 유대인도 있고 독일인도 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우리 아들이 저기에서 노벨 수학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장한 자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서 길러게 하고 그 자식들이 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을 주실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라고 시인을 하면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요,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화답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라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 불만하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 불만하는 사람, 또 자신에 대해서도 난 왜 이렇게 났어 하고 불만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 때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네가 누구이길래 만드신 이에게 원망을 하고 그리고 불만을 하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만하지 말고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인이었다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일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높은 데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하게 처할 줄도 알고 가질 줄도 알고 이럴 줄도 알고 내가 높을 줄도 알고 낮아질 줄도 알고 어떤 시련에도 이겨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이는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이다. 내가 셀프 세티스팩션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네. 심지어는요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의 병은 고치는데 왜 이렇게 간질과 안질이 안 고쳐집니까? 이것 좀 거두어 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네가 잘되고 이름도 나고 유명해지면 나 없이도 다 될 것이라고 행할까 싶어서 기도 제목 하나 주었다. 너 하나님 안 떨어지고 하나님 없다고 안 하고 하나님 원망 안 하고 불만 안 하고 살도록 기도 제목 하나 줬다. 그래서 까지 하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주고 그랬는데 끝에 가서요 테크라라고 하는 그 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감사의 상급, 감사의 열매로 뭘 받았느냐? 치료를 받았어요. 가인은
불만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건성건성으로 드려놓고는 자기 동생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기 거는 안 받는다 해가지고 믿음 없이 드려놓고는 내 기도 왜 안 들어요? 내 예배 왜 안 받아요? 나는 왜 귀중하게 안 써줘요? 그러고 불만하다가 여러분 알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셈의 족속을 세워서 아벨은 죽고 그 후에 세웠는데 그분들은 잃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조그마하게라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은혜 보답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보답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복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근데 그 동생 조카를 그 목축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하나 데리고 가서 잘 길러가지고 좀 써야지. 그리고 데려다가 신앙도 길러주고 많이 도와주고 잘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가지고 소떼, 양떼가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니까 이게 가만 보다가 내가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뭐 싹 정도, 분깃 정도 좀 주지 나한테 올 그런 지분이라든지 또 많은 재산도 물려줄 것 같이 안 해. 왠 친아버지가 아니고 삼촌이니까. 그래서 불만이 솔솔 생겨가지고 봐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땅을 내가 가질까? 내 삼촌 땅보다도.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딱 받았어요. 거기 가니까 소떼, 양떼가 먹을 것도 많고 기름져서 영어 성경에는 노 퍼틸라이저거든. 퍼틸라이저가 뭐냐면 거름 안 줘도 잘 되는 땅. 그게 노 퍼틸라이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너무 잘 되니까 딱 어느 날 가서 삼촌 하니까 왜 그러냐? 내 분깃 주세요. 저는 삼촌 품 떠나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디를 줄까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제게 주세요. 아브라함도 그냥 눈에 두고 아끼던 정말 명품 땅인데 땅값도 올라가고 투자해도 그거는 잘 될 땅이고 막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선호하는 땅인데 그걸 달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소유한 것, 땅, 집, 자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했다면요. 야, 나는 뭐 생각이 없냐? 다른 데 가죠. 너 거기를 탐내고 지금까지 일하고 다녔냐?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택하고 땅을 내주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다 가져라. 너는 다 가져라. 그래. 그렇게 내가 밑에서 일한 게 그게 불만이 많으냐? 다 가져.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다. 왜? 그분으로부터 다 모든 것이 온다고. 지금까지 내가 양떼가 생기고 소떼가 생기고 염소떼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차지한 거는 하나님이 다 내게 해주신 거야. 너는 다 가져. 나는 하나님 믿을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옵니까? 뭐 재물이 나옵니까? 그러고는 자기는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물질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성경에 알다시피 술 먹고 마약 먹고 방탕하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롯의 처는 더 재물과 귀금속과 이런 것에 탐이 나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보다 안 돼가지고 유황 같은 불을 내려서 그 성을 멸해서 그 흔적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소돔 앤 고모라, 시티 오브 소돔 앤 고모라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놈이 그래도 내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쩌다가 그냥 하다닥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불만을 하더니 지가 땅을 차지하고 분깃 달라고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더니 저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 그 많은 건져주세요. 의인 50, 40, 30, 20, 10 있으면 그 땅을 멸하겠습니까? 내가 의인이 있는데 나를 진실하게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가 왜 그를 멸하냐? 안 하니까 롯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구원에는 죄주마. 그러나 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 소돔성을 뒤를 돌아보면 큰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롯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리고 롯의 처가 나왔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다시 아브라함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가는데, 이 세상에 롯의 처는 어떻게 읽어놓은 집인데, 어떻게 사놓은 집인데, 어떻게 투자한 집인데, 어떻게 땅을 사놓고 지금 잘 살게 다 해놨는데 이걸 버리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 월남하는 식으로. 근데요, 소돔기둥이 돼버렸어요. 롯의 아내는. 롯과 그 자손은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거는 웅덩이의 고기가 나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같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나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물 없으면 고기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티끌같이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나는 이것 가지고 평생 먹고 뭐 여행도 하고 살 수 있어 하려니 말해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메마른 호수에 물이 모이는 것 같고, 날아간 티끌 같은 재산도 하나님이 모아줘서 산을 이루고 그리고 언덕을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뒤에 여러분이 알지만은 롯은 멸망의 길로 가버렸고 불만하다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아니까. 심지어는 자식도 나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라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준 건데, 내가 100세에 낳은 늙은이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내가 낳은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그래서 그냥 제물로 갖다 드려버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아니하시고 양을 준비했다가 자식은 살려주고 양은 제물로 드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그는 만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아들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을 우리에게 제물을 주신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만 아닙니다. 사울도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만했어요. 왜? 다윗은 뭐 전쟁에 나가서 능한 자가 되고 골리앗도 죽이고 훌륭한데 왜 나는 이래? 그러고 불만하다가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궁전 짓고 예배도 드리라고 내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에 쥐가 다 드려버리고 뭐 꼭 목사만 예배 드리는 거요? 뭐 내가 드리면 되는 거지 하면서 하다가 전쟁에 나서 져서 마지막에는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어가는데 옆에 있는 자기 신하 보고 군사 보고 나를 찔러달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니까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하니까 자기 칼로 엎드려서 끝나고 말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가 왕이 된 것도 갖다 놓고 이 왕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써야 되는데 내가 쓴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이여, 내가 왕관을 쓴 것은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씌웠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땅을 사서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해주고 성군 중에 성군이 된 거예요. 다윗보다 크신 이가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크시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담은 모든 걸 다 주어도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해골산에서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 사망도 이기고 끝이 영화롭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욥같이 잘 살다가 재물도 잊어버리고 건강도 잊어버리고 장의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옆에서 말하기를 너 하나님 잘 믿어도 네가 뭐 잘된 거 뭐 있어?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봐야 그게 그거잖아.
너는 평생 안 아프고 살아야 되는데 너 질병 얻어서 기와장으로 진물을 닦아야 되고 네가 덜에 있는 소와 양떼가 한꺼번에 그냥 벼락 맞아서 다 죽어버리고 자식들도 병들어 죽고 네 아내도 나가버리고 가장 파탄이 되고 뭐 잘 된 게 있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사탄이 와서 말하니까 욥이 말하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다. 불만도 안 하지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을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리석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것이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고 절대 긍정으로 나가는 것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날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설교 듣고 잊어버리고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물이 콩나물통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루투기가 남고 콩나물이 돼서 자라나는 것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인내로 믿음을 지켜갔더니 끝날에 사탄 마귀는 다 떠나버리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공경을 돌이켜 모년에 복을 주셨는데 갑절에 복을 주신 거예요. 욥의 딸들 가운데 그랜 합복이 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없었고 아들이고 딸이고 재물이고 건강이고 전부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금대에 와서도 여러분 한국 교회, 세계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같이 다 회복되자고 할 때는 꼭 욥기를 들어서 말합니다. 욥기 42장에 공경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회복과 역사는 오늘 그동안에 잊고 살던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거 있으면요 좀 기억하고 우리가 갚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다 여러분이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어서 떡을 찌면 금방 썩어버렸기 때문에 누룩 안 넣은 무교절. 너희가 고생의 떡을 먹으며 성경에 고생의 떡을 먹으며 옛날에 고생했던 것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잘 살게 되었으니 그전보다 잘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여라. 네가 심은 것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추수하고 네 입에 들어가는 밥과 내가 마시는 물과 네가 숨쉬는 공기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 추수 감사절을 지켜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질절과 수장절 함께 했습니다. 이거는 뒤에 장막절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광야에서 천막을 짓고 살다가 또 옮기고 유목민처럼 살다가 집을 짓고 사는 데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첫 곡식 거두고 첫 것은 아버지 것이라고 드리면서 영광을 돌렸던 새 절기. 다시 말하면 옛날에 고난받을 때 벗어나게 하여 지금 잘 살게 되고 너희가 추수 때 심은 것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여 네가 입으로 들어가고 먹고 살게 된 것과 네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헌 집에서 살다가 새 집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것을 거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새 절기를 꼭 지켜라. 그러나 지켜야 될 것은 새 유월절이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문에 설주에 피를 바르면 양의 피를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인들은 재앙을 만나고 너희는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새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재앙은 넘어가고 죽을 자가 생명으로 저주받을 자가 축복으로 원망이 감사로 세상에 어떤 걸 잃어도 그리스도를 잃지 아니하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된 우리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은
자식이고 자기고 앞날도 잘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해가지고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감사의 씨를 심으면 그때는 행복의 축복이 오고 마지막에는 기적이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골라가지고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에게 이걸 꼭 불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 찬송을 부르지 않고 내용만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귀에 들리면 그것이 착지되어서 정착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접목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오늘 여러분의 복된 예배가 되겠냐고요. 얼마나 복된 예배가 들어가냐고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부모 말 듣고 깨달아서 일생의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팍 변화를 받아가지고 삶의 접목을 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불만과 원망, 부정적인 것이 오늘 바뀌어져서 감사로 그 자리를 메꾸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요소이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소이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아온 것, 자연적으로 당연히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구원받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은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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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이요 하나도 없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로소이다. 감사로 은혜를 보답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맥주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에 잊고 있던 하나님께 감사의 영을 받고 감사의 말씀을 접목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아픈 성도들은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특별히 여러분께서 사업이나 생활에 주의 종이 중보기도를 해주면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앞에 손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이요, 영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사업도 복을 받고 재물도 모으고 잘 되는 거지, 영이 꼬이면 만사가 다 꼬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고, 또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고,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술하고 나온 분도 있고 오늘 저는 몸이 아픈 성도들 다 치료받고 가는 힐링센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였사오니 저들이 손댄 자국이 예수님이 친수 얹어 손댄 자국이 되게 하시고 나은 흔적을 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는 분, 사업에 꼬이는 분, 다친 문 다 열어주기를 원하오며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이제는 불만과 부정적인 것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감사의 영을 받아서 일생의 변화를 가져오길 원하는 성도들, 한국교회 그리고 가족과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